우리가 지금 31절 가지고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방법, 내 자신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나와 이웃, 이게 엄연히 구별되는 존재들이죠. 나와 이웃. 때로는 나와 이웃은요, 동질감보다 이질감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너무나 이질적인 존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의 최종 목적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가능하게 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 방법,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나아갈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 내용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는 방법은 우리가 같은 소망, 즉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는 것이 그 방법의 가장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게 공감의 능력이죠.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 두 번째 시간은 뭐예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건 뭐예요? 공감을 넘어서서 너를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와 너는 엄연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유익에 충돌하게 돼 있어요. 나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필요가 어떻게 돼요? 충돌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충돌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여전히 서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의 답이 뭐냐면 우리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크고 궁극적인 목적, 더 높은 목적,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둘 때 이게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목적이, 그리고 저 이웃의 인생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고 우리가 함께 믿고 고백할 때 신기하게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고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내 자신의 성공, 내 자신의 행복, 또 내 자신의 야망에만 머물러 있으면은요, 결단코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웃은 내 이웃인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의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내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냐면 내 행복을 방해하는 장애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존재 자체가, 그리고 저 이웃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게 되고, 내가 바라는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가 바라는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이제 삼각형을 딱 그릴 때 보면 밑변은 뭐예요? 나하고 너예요. 밑변은 두 개예요. 밑에 점은 두 개예요. 이걸 끄집어 올리면 어떻게 돼요? 꼭지점에서 하나가 돼요. 하나가. 공동체적인 어떤 목적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이 같으면요, 과정 속에서 뭐 여기서 출발했던 어떻게 돼요? 그 차이나 갈등을 조금씩 어떻게 해요?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확고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아낄 수 있는 거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거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또 자신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헌신의 모델들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이름이 길어서 좀 헷갈리실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이 이제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다시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칭찬을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에바브로디도가 거의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병으로 인한 고통보다도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병든 소식을 듣고 근심할 바와 더욱 심히 근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자신이 죽어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그것도 자신이 걱정할까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아파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들게 됩니다. 이 사람이 단순히 착해서 혹시 인정이 많은 성품이어서 그 이유가 아닐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에바브로디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이라는 불타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뭐 착하고 그 사람의 뭐 따뜻한 뭐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아픈 거요. 못 견뎌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도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 전파하기도 바쁠 텐데 나 때문에 내 병 때문에 그들이 염려하고 마음을 쓰느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은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안 아프고 안 괴롭다는 것이 아니에요. 괴로워서 죽을걸요. 죽게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아픈 건 내가 아픈 건데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업이 중단되면 안 되는데, 다시 말해서 상대편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안타까워했던 이유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라는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써야 하는데 나 때문에 귀한 시간을 빼앗기고 있구나 생각을 하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 그들에게 지장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더 속상한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친구 중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을 사랑을 하는데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이성 간의 사랑보다 그 남자의 우정들이 더 좋았다라는 얘기죠. 우정이 특별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어떤 사랑이 가능했을까? 특별히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었고 또 다윗은 다음 왕이 계승자였어요. 그러면 다윗은 그에게 있어서 뭐예요? 가장 강력한 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가문의 몰락과 왕위 계승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다윗을 돕고 어떻게 축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 사울왕은 도저히 그 아들 요나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나단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울왕하고 요나단하고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의 목적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가문 왕조를 이어가는 것이었고 요나단의 목적은 더 크고 더 높고 또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인류 구원의 그 메시아를 보내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큰 차원에서 보면 자신이 왕이 되느냐 마느냐, 자기의 가문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이거는 뒤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우선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뒤로 밀리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면 그를 위해서 내가 힘들죠, 아프죠, 괴롭죠.
거긴 그 앞에다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놓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칼로 내 마음을 찌르고 괴롭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다 두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죽어있는 말씀이면요, 사울과 같이 했겠죠. 단순히 친구라서 인간적인 우정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내 앞에 두는 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윗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었다.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둘 때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개인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겪는 많은 아픔들과 분쟁들요,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일까? 만약 우리가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기도하는 거 말고요, 정말 삶에서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 정말 고민한다면, 과연 그런 부끄러운 자리 다툼, 그런 어떤 축적된 어떤 불을 향해 나아가는 것, 교회 분열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걸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구체적이나 또 성경적인 근거고, 더 깊은 내면은 뭐가 있을까요?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과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아버지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신 지 거의 20년이 되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날 오셔서 위임식 때 마지막 축도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게 20년 전이에요. 오랜 헌신 끝에 원로 목사로 추대 받으시던 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아버지가 그 평생의 교회를 건축을 많이 하셨죠. 마지막 교회 섬기시는 교회도 이제 20년 섬기셨는데, 20년 좀 그 정도 섬기셨을 것 같아요. 거기서 교회 건축을 하시고 마지막 정도에 빚도 이제 내서 이렇게 건축을 하시고, 마지막 이제 은퇴하시기 전에 이제 청산을 하시고, 뭐 헌신적으로 사역하셨고, 마침내 그 결실을 이루신 거죠. 은퇴하시기 전에 빚도 다 갚고. 옛날 목사님 아시잖아요. 옛날 목사님들 어떠신지. 그런데 정작 은퇴 후에 교회로부터 받으시는 마지막 예우가 그렇게 많지 않으셨어요. 그때 다른 친구 목사님들이, 아니 조 목사님 평생에 그렇게 어려운 교회를 그렇게 이루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마지막 가시려면 어떻게 하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일 뿐이지, 내가 그렇게 더 뭐 욕심내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지탄거리가 되고, 내가 그렇게 욕심을 낸다고 해서 성도들이 다 이렇게 막 해주는 것도 아닐 텐데, 내 그런 노력, 관심 그 성도들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교회가 피폐해질 텐데, 내가 평생에 누구를 위해서 목회를 한 걸까요? 내 자신을 위해서 목회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만두더라도 후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목회를 잘하면 되는 것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들로서 저는요, 그분들 이상으로 무지막지하게 서운하고요, 화까지 났어요. 아버지 은퇴하시는 그 시점에 제가 봤거든요. 오랜 세월 땀과 눈물로 일궈온 교회로부터 그래도 최소한의 노후에 대한 다른 어떤 주변 동료 목사님들 정도의 어떤 그런 노후에 대한 안정에 대한
적당한 대우를 받고 그렇게 은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헌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막 화까지 났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뭐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더 큰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교회, 여기를 향하고 있지는 않았나. 그리고 은퇴 후의 모습까지도요.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 새벽기도 갔다 오시고 또 책 보실걸요. 저보다 더 빨리 일어나세요. 한 3시쯤 일어나서 그 어르신께서 무슨 원서를 그렇게 보신다고. 그거 봐가지고 뭐 하실 건데요?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저한테 그 요약했어요. 카톡 보내세요. 네. 그런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유형의 보상이나 세상적인 인정에 연연하지 않으셨던 그런 모습 같아요. 당신의 노고에 대한 대우보다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서가고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저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20년 전 그 과정 가운데 서운함을 넘어서 답답하기 그지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깊은 뜻을 헤아리다 보니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 자체가 지금도 감동은 안 돼요. 지금도 화가 나요. 저는 그래요. 제가 철저하게 인간적인 어떤 그런 죄성이 많아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 하나만은 확실해요. 그 아버지의 길이요, 감동은 안 돼요. 화가 나고 지금도 천불이 나요. 그런데 도전은 됩니다. 도전해보고 싶다. 같은 목사로서. 그래서 지금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도전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서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운했던 마음들, 아버지의 가셨던 그 길, 또 그 말들, 그런 어떤 행동 앞에서 부끄러움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 땅에서 많이 희생하고 낮아졌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영광과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그들의 상이 크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할 때요, 화려한 업적을 남긴 다윗도 위대하지만 저는 묵묵히 그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요나단의 삶이 더 마음에 와닿을 때가 많더라고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저는 존경스럽습니다만 그를 위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던 에바 브로디도의 헌신이 저는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더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은데요, 그런 목사님들의 그런 모든 목회도 존경스럽지만 저 우리 아버지 존경스럽더라고요. 따라가고 싶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실제로 이 땅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더 영원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그들이 누릴 영광과 상급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던 사람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말씀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공한 인생을 산 것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혹여 삶의 자리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더욱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최후 승리를 얻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주님의 명령을 마음 깊이 새기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헤아려 주는 것, 공감입니다. 첫 번째가 공감. 두 번째, 공감 능력은 부족해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그만큼 그 이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 절대 사랑 못해요. 나에게 하는 것만큼 그 사람 학대하고 핍박하고 괴롭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초점을 영원한 것, 더 궁극적인 것, 더 높은 것, 하나님 나라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런 하루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